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오전 시간에 짐승 사람에 대한 걸 얼핏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창세기 2장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뭐 이미 창세기 1장 2장 할 때 아주 너무 소상하게 다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거니까 반드시 땅의 흙에서 지은 생명이 제거되어지고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것은 아주 너무 정확하게 해둬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짐승의 형상, 마귀의 형상, 본능대로 살던 옛사람을 가지고 잘 개선시켜서 막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복음의 기본이 원래 안 돼 있는 가르침이죠. 자, 노아와 두 아들들인 셈과 야벳으로 상징되어진 전도자들은 주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노아의 축복을 받은 두 아들들인 셈과 야벳은 노아의 인생을 반복하도록 정해졌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생을 부어드렸던 노아의 인생은 이거는 뒤에 율법에는 나시린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완전히 그 인생을 부어드리도록 정해졌다. 형제자매님들이 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뇌의 집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라 나시린의 법에 따른 제사장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참 나시린이셨던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비유였듯이 이제 신약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나사로는 게 나시린이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상징이 영적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비유는 노아의 인생으로 상징이 됐다. 노아는 동일한 셈계보의 자기의 형제들, 자기 동족들에게도 대적 회방을 당하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고 셈 족속들도 셋의 후손들도 함께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가인 후손들만 심판받은 것으로 지금 기독교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었지만 나중에 제사장 직분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졌을 때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사역을 해서 뭐 큰 많은 대회로 모이는 무리들이 많았겠죠. 그런 모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그 많은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건 이단이 나온 것이죠. 이제 또 나나 혈통적으로 똑같은 셈의 후손 아니냐, 내가 네 형제고, 너가 동족들인데 지금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또 갑작스럽게 무슨 놈의 방주 같이 짓하고 그러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 배척당하게 마련이죠. 이제 그런 것은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게 상징이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회방당하고 박해당하는 게 아니라
셈과 야벳은 그의 형제인 함 자손들에게 박해를 당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은 사람의 형제며 어느 때는 이때 당시엔 사람이라고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는데 세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의 후손이 피를 흘린다 이 말이니까 지금. 그래서 함 자손으로 상징되어진 이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떠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들은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영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그 셈과 야벳에게 임했죠. 그러다 보니까 셈과 야벳은 이제 뒤에 나아가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는 직분을 행하게 되죠. 함은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이제 직분을 행하게 되죠. 이 문제 때문에 똑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함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대낮에 벌겋게 술 쪄가지고 말이야. 그게 벌거벗고 그렇게 누워있어가지고 말이야.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다고. 이게 이제 한 거죠. 그건 함이 볼 때는 뭐 그게 참 옳은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비방 들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냅다 술 깨가지고 일어나서 한다 소리가 저주를 뽑아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너무 흘러가는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이 대적하게 마련이다라는 걸 거기에 근거가 돼서 이게 신약복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덮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죽는 것만큼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 이제 이 말이죠.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은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지체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 다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면 아, 저 지체에게는 그게 좀 있네 이렇게 보였으면은 혼자나 알고 있어야지 전화통 불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전화들 절대 하시지 마. 나는 그건 불필요하게 난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하는 소리를 전하는 게 아주 난 질색이 아주 난 아주 이가 갈려 난 아주. 그러면 노아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들의 후손들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릴 짐승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형제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셈과 야벳과 함 세 사람 중에 하나는 피 흘릴 자고 하나는 누구는 피 흘림을 당할 자다.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이 말인 것이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암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홍수심판촌에는 가인 제사장의 후손들은 땅의 짐승들이었죠.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은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그런데 그게 이제 땅의 짐승들이었으며 형제들은 변질된 제사장들인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똑같은 셋의 후손 중에 노아도 셋의 후손에 들어가지만 셋의 후손들이 더 박해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아예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일은 거의 없죠. 내가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박해받을 일을 내가 하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과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데 뭐라고 뭐 박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형제가 박해를 하고 죽인다는 거 이게 비밀이죠. 사람은 형제가 죽인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친부라고 그랬는데 친부의 집에서 그 네 옆구리 사이에 나온 그 스갈에서 예언에 그게 나왔죠.
상처는 어찌됨이냐 하니까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찔림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그 예언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방인들에게 박해받을 짓은 세상에 가서 남의 집 가서 훔친다든지 지나가는 여자를 어떻게 성추행을 했다든지 그런 짓은 할 리가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 박해할 리는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로 박해를 당하니까 당연히 믿는 형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서로가 온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제사장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이 오히려도 사람의 형제가 피를 흘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셈이나 야벳을 박해할 사람은 함이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다라는 거.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 암시예요. 이것은 뒤에는 이게 원수가 서로 원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원족속도 원족속들로서 블레셋 족속, 미스라임 애굽 족속, 블레셋 족속 또는 아말렉 족속 이렇게 함의 후손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형제들에게 가서 고했다 그랬는데 드러내므로 아버지의 저주가 갑절로 임한 함의 후손들인 이어지는 말씀에는 니므롯, 미츠라임 애굽 족속들, 아스루와 가나안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다.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체들인 짐승이었는데 인간이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다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죠. 그들이 셈과 야벳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의 형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난 적이 없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몰지각한 목자들과 거듭났으나 혼생명을 처리받는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변질된 주님의 제자들은 노아의 축복을 받은 자손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피를 흘리는 악한 짐승들이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의 형제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해서 짐승 인간들을 상징하는 말로 확정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짐승들이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상징되어지는 많은 물이 앉은 세상 교회의 상태를 말할 때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그러는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로 상징되어지는 땅의 왕족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의 회 무리에 속한 기독교계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로서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상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이미 구속을 이루시고 그들 속에 이미 임하여 계신 그 형제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구속을 이루신 주님 자신을 지금 박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이제 이 기독교계 사람들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사람의 마음은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된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7대로 상징되어진 70년 동안 71이라고 그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미 육신으로 오셔서는 구속을 이루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매 세대 참 지혜들과 함께 계시면서 동일한 길을 지금 반복해서 이걸 가시는데 주님을 한 번 못 박은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두 번 또 이게 반석을 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반석은 한 번만 딱 쳐서 물을 내야 되는 것인데 한 번 반석이 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두 번을 친다는 것이죠. 율법에 이제 반드시 모세가 그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쳤다고 그랬는데 그들도 나름대로의 모세의 믿음으로 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또 두 번 얻어맞고도 두 번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만 물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도 물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도 주님이 생수를 지금 흘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생수가 흘러나오려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이제 지팡이를 친다 그러는데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은 상처받은 매맞은 그 반석에서 생수가 품어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증인들의 영이 터져 나오는 거, 터져야만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이제 그들이 와서 박해라고 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목마른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요즘에는 어떻게 치냐면 인터넷상으로 많이 이게 치고 이런 것을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니까 반석으로 친다 그러지만 예수님 때야 뭐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 예수님 가시니까 거기서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데를 가도 통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갈 일이 없죠. 성당이나 예배당에 뭔 볼 일이 있어서 가겠어요. 거기 나 당신들한테 다 박해 좀 받고 싶어서 왔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또 박해 안 해줘 또. 요새는 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상으로 사는 시대니까 이제 인터넷상으로 영적 전쟁을 많이 해보시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불순종한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손할례당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는데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은 강탈하는 거죠. 뭐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사실은 헌금 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것을 목적 삼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그레데인 중 이건 크레타라고 하는 지중해의 한 섬 이름인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지중해의 한 섬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섬이 뭐 옮겨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옮겨지는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중해에 있는 이 한 섬인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 서기만 하면 거짓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거지. 왜? 그 속에 거짓의 예비가 들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다 찢어 죽이는 사람이죠. 힘없는 양무리를 찢어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악한 짐승들은 뭐 일이나 늑대나 이제 이런 것들은 교만하고 힘없는 어떤 양을 만나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다 발톱으로 이렇게 이제 핥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포악한 짐승이라는 발톱을 늘 감춰두고 있다가 필요하면 순식간에 딱 나와서 쫙 깎여버리죠 아주. 그리고 배만 우회하는 게으름쟁이라 것 보니까 자기 손으로 배 채우는 것은 원하는데 자기 손으로 일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짐승들의 그 상태를 설명을 한 말씀이 신약에 나왔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얘기가 나왔고 유다서에서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기 때문에 10절로부터 18절 사이를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랬는데 세방이라는 말이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멀찌감한 목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본능으로 안다라는 것은 무슨 세상사를 아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의문 율법에 따라서 아는, 문자대로 아는 그 본능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다 망하게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을 말할 때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다 세속 교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걸 성경이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6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땅의 짐승이라는 것이 영계의 지도자들을, 큰 음녀 7머리들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고 19장에 또다시 그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의문의 율법에 열심내는 유대인들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아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종들을 또한 핍박하고 죽임으로 순교자들의 수를 채울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을 묻고 그 책임을 스스로 당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흘린 무지한 피값을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암시되어져 있고, 율법으로 피를 갚아주는 사람을 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주님과 주의 증인들이 이제 이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피를 흘릴 짐승은 곧 정치적인 권세자들, 이제 그때 당시는 홍수의 물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였을 때 그것은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것은 이제 묻이 되니까, 땅이 되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은 드러난 묻이고 지중해 바다는 심판의 물이 보인 것이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들이죠. 그런데 그 지중해 바다에서 태풍에 어떤 짐승 넷이 이렇게 올라온다. 큰 바다라는 건 이제 그 대해라고 한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건데, 다니엘서에 보면 지중해 바다에서 짐승 막 넷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열불 달리고 7머리가 달렸다 막 넷이 올라온다 해가면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게 다 용의 이 권세를 받은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신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정치적인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종교적인 권세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마귀의 사자들과 함께 세상 신에게 결탁된 세속 교계인 사단의 회 중에 머물러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빨리 도망하여 거기에 가서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는데,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안에 흐르는 생수의 떡,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이 천국 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
그 다음에 여전히 그들의 체계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을 따라 변론을 제기하면서 왜 기독교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건 그들이 너무 이상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본토로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영원히 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걸 이제 알아야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사야 24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들이려져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옥에 갇힌 상태로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못 나오는 것은 감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너희가 죄가 있는 동안은 감옥 생활을 하지만 이제 구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죄가 없지 않냐 이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빨리 바벨론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겨우 살만하게 터전 잡아놨더니 나오라고 하면 되냐고 이래가면서 내가 지금 장로인데 권사인데 지금 겨우 터잡아놨더니 말이야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곤란하죠. 거기다 대고 이제 바벨론 술사들인 소위 말하는 목사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직분 하나씩 맡겨주니까 우리가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큰 그릇에서 터잡아놨더니 말이야. 그러면 빈털털이 돼가지고 직분 다 놓고 그냥 가냐고 말이야. 우리가 직분 다 내려놓고 알죠. 거기서 받은 직분 다 그건 마귀 직분 받은 건데. 용이 준 권세잖아. 그게 다 용이 줬다고 돼 있잖아. 계시록에는 분명히. 용한테 권세 받아가지고 그 오른손에 받고 이마에다 표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이러고 앉았으면 장로님 권사님들 힘들어. 그래서 예배당 열심히 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회자들만 힘드는 게 아니라 신학에 따라서 목사 노릇하는 그 사람들만 힘드는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가 여기 와서 70년 동안 지금 수고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만하게 이제서 자리 좀 잡혀간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장로 싶은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거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 개한테 줘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러고서는 더 영광스러운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불러내는데 왜 안 나오려고 이렇게 하면 뭔 소리야. 알아듣지도 못해 이런 말하면. 헛되이 높은 마음을 품고 혼미한 심령 가운데서 자기 주장에 빠진 사람들 중에 거듭난 생명은 있어서 겨우 구원을 얻었으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꾸 교리로 세뇌시키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마음껏도 되지도 못했으면서 뭐가 된 줄로 알고 아주 자긍심은 또 대단해요. 또 그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게 장로 권사 이러면은 아주 마치 무슨 천국에서 직분 받은 것처럼 아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너무 어리석은 거지요. 율법교회 생활에서 모세의 장인이 고안해낸 그런 직분 받아봐봤자 그게 다 어차피 버려야 될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형제일 뿐인 것이지 형제자매지 무슨 특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의 형제도 증인들이 피를 흘리는데 가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들이란 이미 증거한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반복되는 것으로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과 야벳의 형제인 함 자손들을 여기서는 문자대로는 암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고 성경을 보는 것이 그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고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을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가랴 13장 6절에 예언이 되기를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라고 이게 예언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친구집에서 이제 창에 찔림 받고 이제 가시채로 매질당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할 것을 예언하는 말이죠. 암시적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 새벽 일찍 들어간 사람이 맨 늦게 들은 사람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품삯 주니까 불평하니까 친구요,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할 거 아니냐. 너 원래 안 되는 애를 맡기로 하고서도 나한테 중으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말이 많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야말로 경륜적으로 이제 해 떨어질 시기에 지금 1시간만 일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일을 나오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일하고 그냥 상은 똑같이 받을 거니까 품삯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혼인을 배설한 임금님이 있는데 그 혼인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참여했던 한 사람을 보고 친구요,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느냐 해가지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치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친구들이잖아요. 보면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라고 신호하느라고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친구여 어디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도 그게 친구잖아 예수님의. 그런데 이게 그 가룟 유다의 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들과 함께 모이는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유대교 제사장들과 한 통속이잖아요 속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집에서 받은 상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믿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 다 친구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무슨 경고의 예언들인데 매 세대마다 마지막까지 진실한 종 선지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 자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모인 친구의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집, 둘째 아들 돌아온 내 아버지의 집과 이 친구의 집에서 상처받는다고 하는 친구의 집은 대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집으로 상징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는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를 말한 것이고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체제가 곧 친구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친구집이죠. 기독교계는 예수님의 친구집인데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이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탄의 무리다 이거예요. 그 무리들이 오히려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를 두 번째 죽이는 것이죠. 두 번째 박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왜 기독교계를 박해하느냐고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데 우리는 기독교계를 박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줘야 내가 있는 이 처수가에게 자기의 죄를 해결을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빚을 갚을 때까지 다 갇혀있는 신자들의 감옥이잖아 거기가. 그건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빚을 다 탕감했다라고 입으로는 그러지만 그 속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그 전쟁에서 이긴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으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는데 그때 손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를 막 창으로 찔림 당했는데 얼마나 옆구리가 아팠냐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죽어가지고 뭐 아프지도 않아.
옆구리 찌를 때는 이미 예수님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찌른 거였었던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물어줄 자기 분수를 알고 처지를 알아야지. 그럴 겨를이 지금 어디가 있어 또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울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이방 짐승에게 내어준 바 되어 죽임당하신 것과 같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자기 동무종들과 같이 전도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반드시 채워야만 재단 아래에 영혼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은 잠시 더 기다려.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이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 수를 채우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랬죠. 순교자들이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순교자들의 수에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들어가시길 바래요. 수를 빨리빨리 채우셔야 돼. 스가랴 이제 3장 13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로 친다. 이제 이 얘기는 엊그제 일요일날 우리 김영재님 이 강론 말씀에도 해놨더만 베드로가 쌍칼제비라고. 그렇죠. 다 양날 가진 검을 다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의 검은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종들 내가 할례시켜 이렇게 기내나 그러고 기 잘라봐도 또 저 김영진 그 얘기 해놨대. 기 똑 떨어졌는데 기가 딱 예수님은 똑같아 맞춰놨고 뭐야 여기 저 도깨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베드로가 그만큼 아직도 혈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베드로 자신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이게 혈육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은 유대교의 관습이 베드로에게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 너희 겉옷을 다 팔아라. 이런 율법 행위를 다 이제 제거시켜라. 그러고 나서는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사야 된다. 이제 이랬던 것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율법 관념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죠. 그냥 혈과 육으로 막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줘야 돼.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가 예수님 지켜주려고 막 앞장서서 막 쌍칼제비 막 휘두르대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내 칼이 이게 양날의 검인데 말이야. 막 칼 받아라 막 이러고. 그 깡패 세상에서나 동안은 목사님들은 꼭 이 버릇을 안 고치려고 그래 보면 베드로 사상을. 율법에 수천 년 동안 세뇌당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베드로가 그 하는 행동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벗으려고를 안 치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도 당신 겉옷 벗고 이로부터 새로 주시는 말씀 그 겉옷 팔아가지고 새 말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동대문시장에 가서 옷 사라고? 잃어버리는 거지. 참 힘들죠. 율법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선적인 행실 이런 것들을 싹 벗어버려야죠. 그리고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새로 받아가지고 장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위선적인 행동은 여전히 해가면서 말씀 가르친다고 쌍칼제비 칼부시 들고 다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누구를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휘둘러도 잘 뭔가 새 말씀 받아서 새로 잘 알고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야 사람들이 하고서 딱 복종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본인도 모르는 뭐 쌍칼 막 그냥 뭐 운동해가지고 휘두르기만 잘한다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칼이 깨어서 하나님의 목자를 친다 그랬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교리로 예수님이 재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심판에 넘겨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흩어졌었죠.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실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한 건 유대인들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분명히 그들의 칼로 그 칼이 깨가지고서 하나님의 목자를 쳐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양무리들은 흩어지는 것이 이제 예언이 실현됐어요.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제 나는 지금 뭐 예수님 때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똑같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막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는데 이 찔림을 당한 주님의 목자는 친구집에서 양팔 사이에 찔림 당한 상처는 내 친구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기독교계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주기 마련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예수님 때만 실현되어지고 두 번째로 완성적으로 완성되는 실현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얘기인 거예요. 찌른 자들 또 본다. 그러니까 이제 막 로마 병정 예수님 옆으로 찔렀는데 말이야. 구름 타고 올 때 로마 병정이 뿅 하고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오는지 그 사람은 더 잘 알아. 로마 병정 어떻게 또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장소에 딱 나타나가지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신들이 예수를 두 번째 찌르는 자들이 된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걸 그 가르쳐가면서도 이걸 너무 몰라. 본인들은 또 이것도 참 하나님이 참 사람들이 눈을 가릴 자는 딱 가리게 하고 뜰 자는 뜨게 만들고 그런 게 참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일이야. 나는 날이 갈수록 점점 주님이 하시는 행사가 너무 비밀스럽다 하는 걸 더 느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사도행전 2장에서 온 땅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애곡을 했었었죠. 그랬는데 천년왕국을 위해서 천년왕국에 살아남은 양무리들에게 또 한 번 이 일이 또 있다. 이제 주님이 소자들과 함께해서 보좌들이 앉아가지고 뭐 초림 때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11 사도가 앉아서 전한 게 아니라 그때는 서서 전파를 했다고 돼 있는데 스데반이 뭐 예수님 인자의 모습을 볼 때도 서 계신 예수를 봤잖아요. 초림 때는. 그러나 재림 때는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소자들과 함께 군 타고 와가지고 부자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딱 분별한다, 심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 나누는 것도 난 서서 안에 강대상 그래 치워버리라고 그러고 꼭 앉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든 그런 이제 오는 세상에 이런 말씀을 맡아서 또 전해야 되는 그런 미움을 받은 사람들 과 주님과 한 보좌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정비를 해야죠. 이건 대가를 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겉옷값이 비쌌대나 설교를 한번 들어봤더니 비쌌대네. 그래가지고 겉옷을 팔면 막 크게 막 예리한 칼 2자루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설교한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이면 이게 완전히 이게 자기네들이 그런 종교 제도권의 율법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그건 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목사라는 호칭 받던 거 오늘부터 나 목사라고 부르시지 말라고. 예배당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해서 헌금 받던 모든 이거 싹 모든 기득권을 다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겉옷 파는 거잖아 지금. 그건 잘 죽는 거거든. 벌거 벗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새 말씀이 딱 받아들여진다 이 말인 것인데 가서 그냥 막 겉옷값이 비싼데 그 가서 막 날카로운 칼 2자루 할 수 있다고 막 이러고 설교되고 앉았으면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 만나면. 혹시 우리들도 죽은 행실
종교인들이 하는 행습을 본받는 것이 있으면 다 겉옷을 당장 다 벗어서 팔아버려야 되고, 그거 팔아버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첫 단락 마무리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노아의 축복을 받은 두 아들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건 상징하는 것이며, 그들은 죽여서 피를 흘린 자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혈통을 따른 유대 교인들일 뿐 아니라 신약교회 중에도 이면적인 유대이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무리인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이 또 동일한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다 보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제국의 권력과 야합하여 예수님과 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경륜적인 교회의 마지막 추수 때까지 매 세대마다 이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피를 흘린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